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의 연주는 참 은혜롭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 믿음의 다짐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한 번만 더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데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을 지향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뭐라고 폄하하냐 그러면, 야, 니들 교회 문제 많지. 야, 문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그건 제대로 된 교회도 아니야. 그렇게 들이대면서 자기들이 있는 곳에 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가보면 거기도 문제투성이 이단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문제가 많은 현실교회 고린도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읽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야, 니들은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고린도교회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교회에 대한 의혹도 이기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실천적 정의라고, 어떻게 보면 더 실제적으로 정의하는 4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절이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신흥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거룩하다는 이 말이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요, 목사님? 거룩과 그거는 관계가 없다. 아니, 관계는 있긴 한데 기본이 좀 다릅니다. 왜 거룩하냐 그러면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글쎄요, 보령 시장님이 어느 날 신흥교회 와서 가끔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교회 강단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앞에 있는 십자가 같은 거나 다 제하고 이거 시청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데 가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시청에 갖다 놨어요. 당신 할 때 쓰시려고. 그러면 신흥교회에 있는 이 강단은 안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그러면 보령시장님이 보령시청에 사다 놓은 건 그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합니까? 그건 거룩하다고는 못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잘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았으면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제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저 내 삶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겠다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다 좌절에 부딪힙니다.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그 소명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차츰차츰 지나면서 거룩하게 성화되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식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내 자신한테도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그 사실만 집중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수동적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별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동적 정체성.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마음에 담아둘만 하긴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수동적 정체성.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늘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교회인 대천 신흥교회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2절.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한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붙어서 있는 줄 아는데 이거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성이 뭐냐 그러니까 주씨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이 주씨라서 주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직업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다 똑같은 뜻인데 그런데 그 뜻 안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라는 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을 나의 임금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 왕자에 모시고 그 예수님께 의논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고백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도 주님께 여쭤봐야 되고 말도 주님께 여쭤봐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임금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권은 이미 다 양도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동작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럴 때 이렇게 이쁘게 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만일 혹시 뭐 그럴 일이 없지만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딱 꺼내들고 손들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겠어요? 자, 1번 이렇게 든다. 자, 2번 이렇게 든다.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강도한테 이렇게 총을 들이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요겁니까? 요겁니까? 2번이겠죠. 2번이 뭔지는 아세요? 나 손 안에 무기 없어. 나 너한테 항복할 거야. 항복할 거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뭐 했다고? 항복했다고.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자, 예수님께 항복하듯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제 인생의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진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는 네 글자보다 몇 글자를 좋아합니까? 예, 두 글자를 좋아하니까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가 거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뭐가 제일 많이 쓰이는지는 제가 이미 알아냈습니다. 자,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주님, 주여 중에 네 개 중에요.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주님, 주여. 네 개 중에서 고른다 그러면 정 목사가 내는 문제의 정답은 언제나 뒤에 있으니까 1, 2, 3, 4번 중에 몇 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겠습니까? 4번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는 그걸 많이 하니까. 그 미국 목사님들이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성령 운동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보고 굉장한 감흥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가가지고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서 영어로는 주여가 로드잖아요. 로드. 그래서 로드 했는데요, 분위기가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한국에서 배웠으니까 한국식으로 주여 삼창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니까 분위기가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운 걸로 가야 돼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주여. 딱 말로만 주여 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행동도 하고, 생각조차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여 신앙.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여 신앙.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돌아 누울 때도 하시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이 권사님들이 교회 돈을 어떻게 아끼시는가 봤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셔도 되는데 세상에 그거 돈 아낀다고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오시면서 무릎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뻐걱뻐걱 하잖아요. 내려오면서 한 발자국 내릴 때마다 뭐라고 하시기? 아세요? 권사님들. 그 다음에 신방 가가지고 보통은 요즘은 그래도 목사가 무릎이 별로 안 좋은 걸 아니까 의자를 내놓는데 그전엔 다 맨바닥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으니까 목사는 후딱 일어나는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먼저 나가래. 우리는 그냥 못 일어나는데 굴러야 일어날 수 있대. 이렇게 굴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는 아세요? 아시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목사도 실수하고 권사님들 장로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김 집사님인데 갑자기 이분 권사님이 헷갈려가지고 박 집사님 딱 하는 순간 권사님들이 추임새를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는 거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순간순간.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6절, 7절인데 7절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 쭉 계십니까? 종말에 오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께서 거기 쭉 계십니까? 나중에 오십니까? 오셔요. 안 오셨으면 좋겠다 1번. 아니, 오셔야 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골라보세요. 2번인데 별로 힘이 없어.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내 사는 게 살만하거든. 집도 잘 지어놨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겨울에, 그리고 가끔 외국 놀러도 가고, 그 다음에 남편이 세상에 돈도 많이 줘가지고 심지어 가방도 좋은 걸로 사줬어. 한번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만져보면서 야 비싼 거네 이렇게 하는 맛이 있다는 게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별로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설마 여기보다 좋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말로는 아멘을 살짝 하면서 속으로는 아멘이겠어요? 노멘이겠어요? 오시지 말라 이거예요. 빨리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더 나쁩니까? 좋습니까? 그러니까 좋으면 천국, 종말 이게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시면 다 좋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 아픈 분들 있죠. 예수님 오시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자, 여기 빚도 조금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거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갚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갚습니까? 그러니까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이 나타나심을 고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고대하지 않아요. 주님 고대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십니까? 제가 주님 오실 걸 고대합니다. 뭐 그런 복음성가를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는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주님 고대가 부른 적이 완전 옛날입니다. 요새는 그런 거 부르지도 않습니다. 재림 얘기를 어떻게 해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의 시한부만을 버려야 되는데 종말론까지 한꺼번에 버렸어요. 예전엔 애들을 세숫대에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씻겼습니다. 그러면 애를 다 씻고 나면 그걸 그냥 구정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정물하고 애를 한꺼번에 버려야 됩니까? 애는 놔두고 구정물만 버려야 됩니까? 구정물만 버리는 거 맞죠?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한부만 버려야 되는데 종말론까지 한꺼번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 비유로 따지게 되면 애를 씻긴 다음에 애하고 구정물을 한꺼번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고개를 들고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한다고 한마디 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여기서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7절 말씀. 7절. 맨 위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아,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거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거랑 연결돼 있구나. 은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무 힘겨우니까 힘들지 말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머니 교회 안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나는 목사님 은사가 없어요. 아니요, 다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라고 다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꽤 많아요. 자, 고개를 들고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은사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이거는 나는 혹시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은사 확인 검사라고 피터 와그너라고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그거 수치로 해가지고요 1, 2, 3, 4, 5번에서 푸는 게 있어요. 그걸 풀고 전 2번이나 해가지고 제 은사가 뭔지를 알아요. 저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걸 하도 좋지만 그게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보기엔 나는 뭘 잘하냐? 교회 안에서 뭐 했으면 좋겠냐?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대는 인도자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교사해도 괜찮아. 그대는 찬양을 잘해. 그러니까 찬양도 해도 괜찮아. 그대 악기 불잖아. 악기 불면 우리 엘피스 같은 거 할 수 있어. 야, 그대는 음식을 잘하잖아. 나중에 식당 봉사할 때 가서 실보도 하고 주일날 봉사도 하고 그러면 권사님들 다 좋아하실 거야. 기타 등등.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의 은사를 잘 활용합니다.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즐겁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합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교제한다. 옛날 말로 사귄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귑니다.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생회 청년회에서 연애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부끄러운 과거인데 교회 안에서 이쁜 자매들이 많았었는데도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신 촉은 엄청 좋았습니다.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에 대해서는 안테나처럼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같이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문학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막 20-30명이 모여가지고 노래 연습도 하고 연극 연습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가치들 있는데 갑자기 없어진 녀석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같이 없어지지도 않아. 한 놈 가면 한 녀석이 또 슬그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자매가 먼저 나가고 형제가 나중에 나가고 거꾸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올 때도 각각 다르지만 이놈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 둘만 어딜 갔다 온 거예요. 한 20-30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둘이 사귀면서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괜히 나가서 우리들끼리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귀는 겁니까? 아직 안 사귀고 있는 겁니까? 아직 안 사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구 만나는지는 아세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다 같이 만나잖아요. 다 같이 만나니까 집단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으니까 집에 가면 예수님 안 만나도 돼.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 안 만날 거야.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랑 사귀는 겁니까? 아직 안 사귀는 겁니까? 아직 안 사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냐? 그러면 집에서 어떤 분들은 5분, 10분 따로 기도를 해, 예수님한테. 예수님하고 은밀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해요. 두란돈에서 나오는 큐티집도 있고 매일 성경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인도 쓰고 그거 말고도 좋은 큐티집이 많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대천신학교 새벽 예배 나오면 1년이면 한 번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역사 순서대로 쫙 읽어가니까 매일매일 우리 성경 일독 단톡방에 오늘의 범위가 뭔지 전날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귐의 시간이 우리를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수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수평적 교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원래 수평적 교제는 위험이 좀 따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해보면 늘 좋아요. 딱히 또 그런 건 아닙니까? 어느 겁니까? 늘 좋아요. 늘 좋지만 않습니까? 늘 좋지만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하고의 수직적 교제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다 괜찮아져요. 그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 교제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적 정의 4가지 말씀드렸고요. 이 4가지를 버무려 가지고 그야말로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 신흥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날마다 사귀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건 한 번만 읽으면 안 돼요. 한 번 더 읽어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요. 자, 시작. 우리 신흥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날마다 사귀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한 번 말고 몇 번 합니까? 3세판 읽는 것도 2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으면 더 좋아요. 3번, 3세판 읽어야 되니까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우리 신흥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날마다 사귀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날마다 사귀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사귀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